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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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8월 관음제일입니다. 8월 추석날 보름법회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초하루 법회하고 오랜만에 법회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음사에 아주 신심있게 다니시던 안동요인 권경자 정각행보살님의 사후 사제일이기도 합니다. 정각행보살님은 제가 처음 관음사 왔을 때 관음사 종무도움이 세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모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관음사가 또 신심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드는데 참 평생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연세가 높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참 큰 누님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생 극락을 바라납니다. 그리고 광산유인 김효순 영가의 사후 연년 기제사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지내시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또 숙제를 많이 주고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고, 그 밖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갈등이나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성실하게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분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분노를 토로하는 이가, 어제도 어떤 신도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그 가슴속에 울분을 많이 토해놓고 가셨는데, 울분을 토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면 토할수록 화가 점점 더 커지죠. 화가 더 커진다는 말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비는 이런 화의 불길을 끄는데 아주 좋은 감로수가 됩니다. 이런 감로수가 항상 샘솟아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 숙제를 하는 문제일 겁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많이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 연민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훨씬 덜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과 연민만이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고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속상함을 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관세음보살님은 가장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훌륭하신 분. 그래서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존칭해서 부르면,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오직 사랑과 연민으로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 사랑의 눈빛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는, 한 중생의 8만의 고통이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온갖 중생들의 고통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으로 희망을 만들고 연민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민심이 우리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이 땅은 더 이상 사바의 고통 세계가 아니라 정토의 즐거운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건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빌려서 화를 다스리는 글을 조금씩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호랑이처럼 날뛰는 화 길들이기.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부를 하는 것,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 것, 경전을 읽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 나의 마음속에서 일깨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깨워내면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고, 실패는 성공이 될 수 있고, 고통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 무한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숨을 멈추고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관찰하면서 걷는다면 10분 혹은 15분, 20분쯤 지나면 화가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화를 내게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남에게 화를 돋굴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억울함과 속상함이 분노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화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했던, 화를 폭발시켰던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아, 그 사람은 내가 그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으로 보듬어 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보살펴 줘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을 연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민심이 우리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감로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로수는 그런 것입니다. 화가 나서 마주 화를 내다가 화를 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유희라고, 감정의 작용이라고 하는, 감정의 장난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 본성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연구를 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큰 바위 덩어리처럼 꼼짝 않고 그저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들이 한 그룹으로 떼지어 몰려왔습니다. 폭력배들처럼 삿대질을 해가면서 부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당신이 와서 우리 신도들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당신이 와서 우리 교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렸다. 그 신도들이 다 부처님 제자들이 되어버렸으니까 화가 날만도 하겠죠.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부처님은 바위 덩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저 미소 짓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속 미소 짓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아무 대응도 안 한다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는 거죠. 화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짓거리도 부처님은 꼼짝도 안 하니까 뭐 받아줘야 싸움이 될 텐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푸레에 지쳐가지고 떠나려고 하면서,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비난하는데도 끄적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면, 당신 집에 만약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를 끓여 내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죠. 음식을 대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님이 그 음식을 안 먹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먹는다. 안 먹고 가버린다. 그러면 가족들이 나눠 먹지도 하고 외도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진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누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외도들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일 시비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화재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하진 않잖아. 먼 곳에 이야기죠. 근데 옆에 와서 이야기 화를 돋구는 것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나. 텔레비전에서 연속곡에서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면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화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씨앗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 않으세요? 화를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냥하게 그것을 보살펴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쉽사리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씨앗에 자주 물을 주었고 그렇게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남들도 우리처럼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있을 수 있고 흥분하는 일도 없습니다. 화는 화가 아닌 다른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차별하는 일 없이 잘 보살펴 준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씨앗이 가진 힘을 줄임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비 방식을 잘 살펴봐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해를 끼치는 것들을 소비하는 일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솟아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화나 좌절감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종류의 술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엄청 많은 나라다. 술 소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자살이 많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술은 여러 가지 독한 기운을 만들어냈는데 특히나 이 화를 돋구는 또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술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근데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육식의 소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 것들을 사서 모으거나 함부로 쓰다가 조금 쓰다 버리는 일회용 소비가 많은 것도 또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세계를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 몇 가지를 들면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로 이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생산해내고 지구 표면을 사막화한다. 세멘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숨쉬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공장의 매연 또 집에서 이렇게 내뿜어내는 생활하수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이산화탄소의 생산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또한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데 가축의 분뇨에서 나오는 그것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지구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지구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면서 지구 전체가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오물천지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금년
우리나라에 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덜 다니고 공장도 덜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다 쓰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마스크가 몇천만 장씩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 1년 가까이 되는 사이에 한 5억 장의 마스크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생태계 파괴를 부추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져가고 사랑이 없어져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회는 삭막한 사회잖아요.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삭막하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도 사랑과 이해가 없으니까 적과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와 동거하는 것처럼, 뱀이나 쥐네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무한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많은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파괴와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이것이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런데 이 독약에 모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함에 중독되었고 쉽게 사는데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약의 피해는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알코올 중독자만이 알코올의 피해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나면 피해를 가장 잘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명도 아주 무서운 마약입니다. 이런 마약이 계속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지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이 1위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세계 각국에 다 우울증들은 심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저조라고 하는 거죠. 1년에 천문학적인 수치, 비용을 들여가지고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 낳지 말자고, 꼭 자식 낳아야 된다면 한 명만 낳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키우겠느냐라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보다 정말 형편없이 가난하던, 국민소득 100살 나도 안 되는 그 시점에도 자식을 여러 명 낳아서 우리 부모들을, 우리를 잘 키워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인권이 발달되고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전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자식 낳기를 두려워하는, 자식 키우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우리 앞세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일해갖고 만든 세상이 결국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버는데 너무 열중하느라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너무 열중하느라고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 반갑다고 그러죠.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있으면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났으면 하다가 떠나고 나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그럴진데 남들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 자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미움과 분노잖아요. 지금 미움과 분노가 꽉 차 있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화의 원인은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느라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키워내지 못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살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키워야만, 오직 사랑만이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방법일 겁니다. 그런다면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짐승들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처럼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태양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기를 타고 뿌리로 저장합니다. 뿌리는 다시 잎사귀가 무성하도록 물을 빨아들이고 그룹을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자들,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들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서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 힘으로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다시 불보살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줄기와 잎사귀처럼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 뿌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다시 중생들을 돕는 에너지로서 중생들 사이에 고통 속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과 부처를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보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살의 사랑, 관세음 보살의 사랑을 실현해야만 이 분노로 가득 찬 조급하고 분주한 이 세상을 여유롭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문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씨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는 그런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경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와서 더욱 그렇죠. 저 사람은 혹시나 나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사람이 아닌가 하고 모두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만들잖아요. 화가 난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긴장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면 거울을 가져다 들여다보세요. 화가 나 있는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서 남들 앞에 내놓을 게 못 됩니다. 얼굴에 있는 수백 개의 근육이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폭탄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아름답게 보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명품 화장품으로 화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용실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고도 차분하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집중해서 미소를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두 번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훨씬 나아 보일 것입니다. 그저 얼굴을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가 날 때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는 바로 전념을 일깨워주는 종소리입니다. 화가 나면은 이게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서는 것처럼 화가 나면 바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화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무지와 함께 늘 붙어 다닙니다. 화는 무지와 잘못된 지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지각의 희생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배우자 또는 친구, 그 누구가 되었든 간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지각을 깊숙이 꿰뚫어보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덧없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들은 덧없는 것이며 우리의 지각은 덧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 슬픔, 사랑, 징후 그리고 의식 역시 덧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상담하러 왔던 어떤 분이 그 다음날 그 자기 남편하고 아주 다정하게 우리 이혼 안 하고 잘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키우면 긍정적인 좋은 감정,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미움의 감정을 키워나가면, 화의 감정을 키워나가면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적처럼 바뀌게 됩니다. 화와 사랑은 모두 유기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둘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징후는 언제라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랑이 징후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법당에 올지는 모르는 사람들, 불교를 아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불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화를 자주 내잖아요.
금방 사랑하다가도 금방 또 화를 내는 경우들 허다하잖아. 우리 가운데는 크다란 사랑, 즉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 사랑에 무척이나 열렬한 나머지 우리는 배우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념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징후로 바뀌는 데는 겨우 1, 2년이 걸릴 뿐입니다. 1, 2년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많죠. 3년 안에 이혼하는 율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신혼여행 갔다가 각자 따로 돌아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전념 수행, 호흡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경 명상문을 읽으면서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기만 하면 바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자에게 정반대의 감정, 곧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에 이혼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이 징후로 바뀌고 우리의 꽃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절망, 그리고 징후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요소들이 그대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본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너무 당황하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유기농법을 이용하는 훌륭한 정원사, 즉 훌륭한 수행자인 그대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 쓰레기를 사랑이 다시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 가득한 퇴비로 바꿀 셈이다. 내 속엔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 쓰레기를 사랑이 다시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 가득한 퇴비로 바꿀 셈이다. 내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 쓰레기를 사랑이 다시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 가득한 퇴비로 바꿀 셈이다. 마음속에 화나 정오가 있다고 해서 꼭 거기에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는 아파서 보채는 아기바도 같습니다. 그대의 화는 그대의 아기입니다. 아기에게는 보듬어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바로 그 어머니이고 그 사랑입니다. 그대의 아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화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관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화가 나면 스스로를 돌이켜봄으로써 화를 잘 보살펴 주어야만 합니다. 화야 꺼져버려라. 난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가 아플 때 배야 난 내가 필요 없으니까 꺼져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치료제, 소화제를 먹던가 약을 먹고 그 배 아픈 것을 낫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감정도 치유를 기다리는 아픈 부위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면
그 사랑이 아기의 온몸에 퍼져서 아기를 편안하게 달래줍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막 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둬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스스로를 돌이켜봄으로써 우리의 아기, 즉 화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기를 보살피는 것보다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화를 그저 보담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당장 편안함을 느끼고 엄마의 품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화도 우리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하면서 안아주게 되면 그 울음을 거치고 고요하게 잠들어서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념의 에너지로 그것을 보답주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비로소 화의 본질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또는 취미를 가지고 흥미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가을에 조용한 들판, 고요한 길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하면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라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훌륭한 사랑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땐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분신이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의 후신이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간음쟁이를 맞이하는 뜻일 것입니다. 검는 가을, 여름에 무척 비가 많이 오고 흐렸는데도 가을은 그래도 가을 하늘, 밝은 달이 뜨고, 또 이 북쪽에서는 단풍의 소식도 들려오고 오곡백과가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참으로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구처럼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모두를 크게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 주고 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고 마음밭에 공덕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밭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관음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각스님이 오셔서 수강보전에서 사분정을 하고 있고, 이제 동진 출가한 우리 명법스님도 또 여기 와서 참 신심껏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대중들을 따라주는 것이 고마운 일입니다. 기존에 우리 보등스님과 도심스님, 또 다마림 스님, 도일 스님 모두 다가 정말 좋은 대중으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전법하는 이런 원력을 키워갈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이 코로나 속에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이렇게 시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의 도량, 기도의 도량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관음사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스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법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수행해 보십시오. 분명 완벽한 치유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